543장 있습니다. 543장. 묵상기도드림으로 2020년 부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시니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 원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 뜻을 쫓는 귀한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줄 분이 없습니다. 주께서 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항상 감사하고 권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확신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하겠습니다. Oh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그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있으며 그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정말 것도 볼 것이고 또 너희는 볼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을 갈아주셨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히 계시다. 저들에서 산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8장 있습니다. Washington
거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2020년 4월 둘째 주일 부활의 오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그날은 진정 생명의 빛을 밝히는 날이었음을 믿고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빈무덤을 확인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던 옛 성도들의 교회 운동이 오늘의 주일에는 그날에 당황하거나 우려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음을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스무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천열배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격히 받으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했던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며 자신이 알고 본 바를 정확히 말씀대로 전하였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날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둔하고 더딘 마음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소망을 반석의 믿음으로 180도 바뀐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나 하늘의 시민된 자로서 그 나라에 헌법이 있다면 그 헌법대로 이 땅에서 미리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문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이름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복음을 위해 항상 달려가게 하옵소서. 풍성해 주신 기업을 힘들어 사랑하며 가꾸게 하옵소서. 선교, 건축, 신학교, 기도, 전도, 교육 모든 면에 융성하도록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노회와 전체적인 노회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여러 사업들에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참 이 시기에 비전 있는 나라로서 새로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 이 땅의 백성들이 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녀노소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봄 기운에 힘을 내게 하시고 활력을 주셔서 마음도 몸도 영도 기쁘게 하옵소서. 형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과 도움을 더 많이 허락하옵소서. 청년 대학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개척하고 도전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SFC 운동원들을 지키시고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여 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쟁적인 삶 속에서 뛰어나게 앞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목표가 되어주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린 친구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부모의 신앙보다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들로 복과 감사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반주자들과 자신을 깨어드리는 헌신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이유로 출타한 성도들과 출입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 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증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가다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법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거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함을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작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제목으로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죠. 사건. 실제적인 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 약속과 또 성취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명하시고 또 그와 함께한 사도들, 그들이 있는 확실한
정인이 있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효력과 효능을 미치는 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영생한다고 하는 이 참 사건으로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기초와 뿌리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면서 설 수 없는 것. 또 구원에 관한 말들이 다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다. 그런 이 부활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표현이죠. 만일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전파한 것도 헛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살리셨다고 그렇게 전파했는데 그 전파한 것들이 모두 그 전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원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믿다가 지금 무덤에 있는 육체가 무덤에 있는 이런 자들은 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얼마나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런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대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본문 22절과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 죽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고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보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인들의 책임이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너희들에게는 성경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대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냥 또 힘이 없어서 잡혀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근거가 생깁니까? 옳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속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의 피가 죽음의 대가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옳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대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그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렇게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미리 알려주신 대로 죽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책임입니까? 그 다음에는 본 것이죠. 와서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아니한
육을 비록 오셨지만 충분한 증거로 증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증거와 또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증명과 증언이 없다면 그런 거짓된 자죠. 그런데 이것을 큰 능력, 기사,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큰 능력이라고 할 때는 정말 참 비상하고 능력스러운 어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평범하지 아니한 그런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적에 머물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 참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엄청난 이 비밀과 사건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그런 표적을 수없이 행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보여줍니다. 기록된 성경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이라도 뒤져봐서 둘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보면 억하고 걷다 보면 악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풍하고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얼마나 이 참 이스라엘 온 전체의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돌풍을 몰고 다녔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이분이 이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참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확 올라가가지고 나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큰지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큰 능력으로 기사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괜히 거기에 편성해서 우쭐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착각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본 그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 법 없는 자들 로마인 아니겠습니까? 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일 것이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주겠다. 정당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처형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가 죽었다는 거죠. 그의 죽음을 공개 처형을 통해서 명백히 보았던 그분을 살리셨다. 그게 바로 큰 능력이고 기사고 이만한 표적이 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 어떤 이들은 사망의 올무라고, 그래서 그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 주관하지 못하도록 풀어서 더 이상 가두어 놓을 수 없게 감옥 같은 그런 장소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어. 우리도 역시 사망에서 매여 있는 상태에서 풀려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아주 무서운 어떤 이 죽음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 느끼는 어떤 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 아래 거하게 하는 참 엄청 무섭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고통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도 않고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곳이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실 때 우리 주님이 육체적인 어떤 이 고문과 고통 이런 것도 역시 당하셨지만 그것 이상으로 전율과 고통 속에서 나아가신 그런 자리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주님의 엄청난 고통의 소리가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장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가 당하던 사망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생명의 분깃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하게 언젠가는 오겠지. 내일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의 가족들을 내어주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인들이 쓰러지지 않고 담대해지는 그런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 엥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나이가 많은 그 의사 되시는 분과 친분이 있어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책을 읽고 계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는 동안 책 읽고 계십시오. 열심히 정리를 합니다. 책꽂이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마치 내일 주님을 만나러 갈 사람처럼 그렇게 정돈을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는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참 호질적인 병이 있는데 매일 저녁에 오면 이렇게 정리하는 병이 있습니다. 정돈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서 정돈을 만약에 내가 이튿날까지 정돈을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로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상태로서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엥겔로이 목사에게 주님과의 안식과 그 평화를 소망하는 삶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늘 항상 준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지자 다윗이 알고 미리 본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어떤 방식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형식에서 힌트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하는 이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당사자죠. 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위에 영원한 위에 앉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볼 때 그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록과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미리 알았다, 보았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알고 미리 보았다. 30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앉게 하시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것이 모두 찬양과 기쁨으로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지혜로움, 번접할 수 없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서 어떤 힌트와 단서 속에서 깨닫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에 감추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특별한 것이죠.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경험되어지면서 그 자신에게서 하셨던 그 약속 가운데서 위대한 이 신앙을
알게 되어졌다.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속에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또 영원하다고 하는 이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그분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도 믿습니까? 마스크 쓰셔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이 다윗이 자신의 노래에서 시편에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히 가시는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도 주님이시지만 또 다른 주라고 호칭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가 그를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주님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 영원히 사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이분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찬양을 올려 얼마나 행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행복하시죠? 비록 저 자리에 못 앉았지만 찬양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야, 너 부활절만 되면 내가 나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유튜브도 보시면서 믿음을 아마 연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행복과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랬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너무 더욱 불쌍한 자다. 그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산 자들이 복되다 해도 모자란데 다 망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그 주님 안에 영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죄를 뉘우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더하는 폭발적인 교회 운동을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건들의 동력이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37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말씀을 하니까 자기 본 것 또 아는 것 그것을 증인으로서 전하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리다고 하는 이 표현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대상들이 다 유대인 왕과 고집부리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간통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들어가서 해집자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막 찔러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는 죄악을 막 도려내고 요리하려고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칼로 막 자르는 그런 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씀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리더라도 복종의 의지가 없는 가인과 또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 해결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서 제갈 길을 갑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 초조해 불평해합니다. 그리고 막 달려듭니다. 맹렬하게 반항합니다. 그 소리와 현장들을 듣기 싫다고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고 막 달려듭니다. 돌을 들고 칩니다. 스데반 집사를 하면서 그 복음 듣기 싫어가지고 입 닥치라 하면서 듣기 싫어! 응? 싫어! 이것도 마음에 찔려서 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회개는 안 하죠. 변화된 자들의 자성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그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성의 소리죠. 어떻게 벗어날까? 구원을 얻을까? 이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들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동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그냥 보면서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자괴감이 일어나고 부끄럽고 자성이 일어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루가 나야 망하게 되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고집대로 살아가던 어떤 이 삶에서 사도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해결을 이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어떤 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럴 때 해답을 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받고 세상에서 빼어낸 무리의 가입을 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런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와 다르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후회가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전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바뀐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마음과 삶이 바뀌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마음만 갖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로 바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박용묵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대구 문화총교회 목회를 하실 때에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나오는데 거지 한 명이 와서 문둥병 한센병 환자 자기가 늘 아는 자루 포대하고 또 깡통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계세요? 당신이 목사님이십니까? 왜 그러시죠? 제가 좀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무슨 일을 원하십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어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11조를 좀 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어떻게 또 교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한센병 환자가 꺼내놓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깡통에서 35원. 요즘 가치로는 좀 더 많겠죠. 동전, 5원짜리 동전하고 1원짜리 20개를 내어주는데 목사님의 마음의 순간 찡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조시 임타령이라는 그 노래도 짓고 하면서 부흥사로 한 30년 활동하시던 분이신데 가슴이 쫙 찌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11조를 받아야 될까? 이분이 이걸로 끼니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 내가 이걸 받아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받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11조 한 것으로 치고 내가 교회 가서 35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11조 한 것으로 칩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 그런 목사님 제가 1원이라도 목사님에게 받아가지고 이거 보면 내 정성이 여기 하나도 들어가는 경우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참 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어떤 모습,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세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은 공중 앞에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인생 뜻대로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걸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 그러면 어떤 이 구원의 해이가 오거나 재해의 유혹이 올 때 내가 공중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방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세례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세례 받을 때 내 자신의 자세를 한번 새겨보면서 나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은 사람,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했다.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셔서 의의 옷으로 다 덮어서, 의로움으로 덮어서 나는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는 사실. 하지만 내 자체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그 세례받는 자리에 있어 약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는 게 바로 세례를 기억하는 모습. 세례를.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해도 됩니다. 왜?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요구를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그 원리로서 우리가 구원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라가면 망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또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모든 민족 또 모든 인종 한계를 벗어나서 활짝 열려있다라고 베드로 자신도 잘 모르는, 베드로가 아직은 10장에 가야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그런데 이 말을 내뱉고 있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종에게 예수님의 피의 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살인 강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느낌과 감격이 뭐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교회 앞에서 보고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문이 활짝 열려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다. 이게 자기가 선교하는 어떤 기쁨과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막는 자들이 있는 거죠.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것이 바로 그가 선교를 서바나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력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근회했다 그랬죠? 40절. 이거는 뭐 당일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입니다. 교육에 해당하죠. 재차 자세히 못 알아듣는 자에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1대1 면담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그렇게 교육활동을 통해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인도하는 교육활동이 거죠. 이 폐역이라는 표현이 구부러지고 휘어지다니, 이 폐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이 잣대가 구부러지고 휘어져서 제대로 살 수 없지만 교회에 오면 이것을 바르게 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잃어버린 것들을 세워주고
그러니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운동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런 교마운 교회 운동, 서로서로를 지탱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하는 집에서 교회 방향을 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지. 그러면 어떤 우한 필요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승리하며 모였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천명이 부흥하는 놀라운 기록적인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파를 통해서 부흥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찾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청과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참 귀한 믿음의 기초와 뿌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고 이 생명이 우리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해보가면서 주님 다시 한번 뭉치게 하시고 교회 무위로 모이게 하셔서 선문학교로 함께 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정말 감격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참 이 믿음에 와닿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감동 정말 참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과 또 생명의 비침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알릴 수 있는 놀라운 어떤 이 소대와 또한 진리와 근거를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참 이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깨우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빛이 그들에게 참 전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소문학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제2의 그릇되고 오염된 폐역한 세대에 참으로 발목이 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정말 회개하여 바뀌어 돌이키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67장 167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깨고 사망을 깨고 또한 이렇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부활의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 사심을 믿으며 더욱더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나가는 큰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 때에도 하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일에 다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드리는 그 귀한 예물 주님을 위하여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저희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중식제공도 쉽니다. 기간일에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입니다. 담당 기간은 참조하시고요. 새벽 기도회도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매일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금요일 기도회는 그냥 9시 30분 이번 주는 연합예배 중심입니다. 성경 공부는 다음 주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손준복 장로입니다. 제1여전대 연신예배가 4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대신방은 장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3주분의 성경 예배가 출제되었습니다. 또 어린이주일은 5월 3일, 어버이주일은 5월 10일 주일입니다. 제2여전대 연신예배는 5월 10일 오후 예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정순 집사님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감사한 금에 바치고 올려졌사오니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심하석 권사님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들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 교회의 무리들을 다 일일이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경수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와 또 남편을 위한 기도와 모든 삶을 위한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로서 그 귀한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있사오니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말과 또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장로님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범사의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충만히 주옵소서. 황정수 한수 집사님의 감사와 기도가 항상 올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헌신된 삶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온 가족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성숙하며 성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정 장로님 주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앞장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오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서문화 교회가 부흥하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성도들 주의 전에 이렇게 힘있게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서 이전에 은하파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서 우리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또한 기도하는 가슴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65장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께서 당연히 살아나시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기초가 다 허물어짐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생명들 앞에서 당당히 생명을 전파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위에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